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여 믿게 된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믿는 성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직 그 뒤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사도가 특별히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소망이 없는 다른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은 이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실제로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참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과도한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는 그 슬픔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와 이어지는 부활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내용을 사도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저희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사도가 자는 자들이라는 용어를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저희가 죽으면 이제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수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죽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영혼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죽음을 죽게 되면 우리는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저희가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또렷한 눈빛, 또렷한 눈빛처럼 아주 살아있는 눈빛처럼 그렇게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천국에 있는 분들은 어떤 죄와 어둠의 영향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잠을 자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서 가장 완전한 그런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음은 사실 성도들에게도 두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이미 우리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정복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영원한 고통과 공포로 몰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까? 바로 부활로 인해서 이미 이 죽음이 예수님께 정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다시 깨어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웠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니까 훈훈하고 편안하시죠? 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의 맨 마지막으로 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만한 분들이 좀 이따가는 많아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을 하다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지치고 고단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불을 끄고 앉았는데 잠시 기도를 했는데 눈 뜨니까 주변에 아무도 안 계신 겁니다.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코 골고 자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실을 나가시다가 제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 툭 건드리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1분 깜빡 조는 거 온몸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콕 쓰러져 자는 이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주무시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운전을 해도 옆에 있는 분들이 꼭 주무십니다. 설교를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휴식, 저희 고단한 몸은 휴식과 재충전을 이 잠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은 쉼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세상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품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쉼, 참된 안식은 바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죄의 영향력도 그 어떤 이 육신적인 정신적인 한계와 제약도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천국에서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 헤어진 성도들의 영원한 이 안식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시금 만나게 될 날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이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들을 언제 만나게 될까요? 언제 만나게 될까요? 그때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근거이기도 한 이 부활, 그리고 성도들을 다시 만날 소망의 근거가 되는 부활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로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5절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앞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신신대원 이상훈 교수님은 우선권의 문제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먼저 죽어있던 성도들보다는 더 우선 부활해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더 이상 아기로 오셔서,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말구유에 그 깨끗하지 못한 곳에 누우셨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의 이 호위를 받으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부활은 여태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 감각할 수 있는 몸, 그러나 죽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네요. 안 믿는 분들도 부활을 합니다. 죽을 수 없는, 감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찔리면 아픈 몸을 가지고 그들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부활을 이 사도는 조명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부활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영혼들은 먼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혼은 천국에서 살다가 이제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먼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먼저 믿었던 분들이 부활하게 되고 이제 지상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믿고 살다가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의 영혼도 데리고 오실 것인데, 몸의 부활에 그들이 이제 먼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이렇게 저희가 잘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느 쪽이 먼저 부활하느냐, 이 부분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 구절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 모두가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날의 완전해진 영혼과, 이제 천국에 있을 때는 육신의,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던 걸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영혼은 완전한 영혼이겠죠. 깨끗한 영혼이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 지상에서 저는 연약한 몸에 영혼은 이 연약한 영혼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다릅니다. 완전하게 된 영혼이 주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의 근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늘로 들어 올려지면 이제 저희에게 어떤 삶이 시작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천국의 복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신 완전한 곳에서 그 어떤 죄의 영향도 저희의 연약함도 없는 완전한 교제와 예배를 이제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이제 거하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를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헤어짐으로써 애통하고 슬프지만 저희가 위로를 또한 이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심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별의 아픔을 통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다시 소망을 품고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사별 후에 참 슬프고 어렵습니다. 참으로 다른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위독하시다고 해서 내려간 것은 아닌데요, 어머님을 만나러 갔는데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께 편히 쉬세요, 엄마 또 내려올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여러분, 제 눈이 작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 딸이 아빠는 안경을 벗으면 눈이 크다고 해서 그러면 아빠가 렌즈를 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눈이 그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감지 않으시고 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내 전화기에 있는 것도 사진을 남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다시 가서 사진기를 이제 딱 들여 밀었는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주무시는데요?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 아들을 보시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소식을 듣고 다시 이렇게 장례가 있어지게 됐었는데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울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천에서 장례가 진행될 때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버스가 또 승합차 성도님들이 많이 내려오셨습니다. 많이 내려오셔서 저희가 다 상이 차려져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계획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실 때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이게 너무 슬퍼서 울었다기보다도 사실 이 성도에게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생각하면 참으로 슬픔과 아쉬움은 가족들과 저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씀은 사별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고난과 고통이 이 끝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죽고 싶을 뿐, 다 포기하고 싶을 뿐, 교회도 싫고 예배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중은 그렇지 않을 것이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내가 먼저 죽어서 하늘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우리 성도들은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훔치며 걸어가는 이 순종의 하루하루,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께서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서로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찬송을 수시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제 아버지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주님, 이렇게 연약해도, 이렇게 부끄럽고 죄송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거 1년도 못 채우고 매주 충성스럽게 충실하게도 못하고 넘어지고 또 더러워지고 늘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냥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밖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저희는 이렇게 함께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저는 이 찬송가를 대학생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감격이 생생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이 치열하게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감당하면서도 이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는 너무 죄송하고 두렵기까지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셔서 위로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 문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찬송의 고백을 함께 부르면서 그 주님의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기며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모두가 함께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요, 앞으로 부활할 자요,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에 오늘 죄를 범하고 넘어졌어도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늘 부족하고 또 부족해도 이 삶의 끝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고 수시로 죄에 넘어지기에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천국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거하게 되면 완전한 영혼으로 죄의 영향 없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주님의 재림 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죄 지을 일이 없는 완전한 섬김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니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은 있으시지만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사모하시면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그 은혜의 때를 소망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이 부활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늘 소망을 품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협력해 나갈 때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진리 안에서 끌어안고 더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갈 때 세상의 어떠한 이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룩하고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그런 참된 교회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비록 용상도에 위치해 있지만 천국의 소망과 위로로 가득하여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또 부고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쓰러지셨을 때 119가 신속하게 와서 병원으로 그 출근 시간에 신속하게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 지나가는 앰뷸런스만 봐도 이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이상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부고를 처음 접했을 때에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마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선포될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위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이 놀라운 위로와 하늘 소망을, 이 복된 부활의 진리를 실제로 믿음으로써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곤고하고 낙심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하듯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죄악들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부활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 나라에 계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다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만나는 죽음의 이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충격과 심장을 파고드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하늘 소망을 품고 오히려 승리한 자로서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이별의 아픔과 성도로서 살아가는 진실한 삶에서 만나는 이 죽을 것 같이 낙심되는 고통 속에서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의 근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뿐인 이 깃털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 놀라운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진리를 믿고 그 영광의 시간을 사모하며 주어진 삶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진리로 날마다 저희의 개인의 삶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해주셔서 슬픔과 애통을 넘어 찬송과 감사의 삶을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